할렐루야.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나간 한 주 동안의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자손 3대 4대는 확실히 잘 되시고 자손 1000대까지 잘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3대 4대가 안 되면 내 마음이 아파요. 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동안에 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는 3, 4대가 아니라 1000대까지 흘러가는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운칠기삼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청나라 포석룡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인데요.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기껏해야 30%고 나머지는 운이 따라줘야 되더라. 한 70% 운이 따라줘야지 사람이 아무리 일을 악물고 아득바득 뛰어도 그거는 성공의 30%밖에 되지 않고 뭔지 모를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를 도와서 운이 한 70% 따라줘야 좋은 일들이 생기더라. 성공하는 일들이 생기더라. 그래서 생긴 말이 운칠기삼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은 모르지만은 아무튼 인생에 살다 보면 인생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더라. 이런 것을 깨달았고 초자연적인 도우심이 70% 필요한 것이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거든요. 근데 그 초자연적인 70% 세상 사람들이 운이라 칭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생 30%밖에 안 되고 70%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의 삶이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뭐 농사를 짓든 그 종류와 상관없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그게 형통하게 되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일을 악물고 아득바득 최선을 다해봤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전 792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817년 전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방 그 당시 유대 나라에서 28 청춘의 나이에 유다 나라의 10대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 우시야예요. 그의 또 다른 이름은 아사랴라고 하는 건데 아사랴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시야라는 말은 여호와의 능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두 가지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가 28 청춘에 뭔지를 잘 모를 그 상황에 유다 나라 10대 왕으로 등극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면 된다라는 걸 알아서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크게 도우셔서 형통한 삶이 되고 부국강병을 이루게 되었더라고 하는 건데요. 그가 28 청춘의 나이에 한 나라의 왕이 되면서도 어떻게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었나? 어떻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큰 도우심을 힘입고 강성한 그러한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었나? 그의 선왕 아마샤와 그의 그 할아버지 요아스에 대해서 기록해놓은 열왕기서를 보고 형통의 길, 패망의 길을 깨달았어요. 그의 할아버지 요아스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왕위에 올라가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인생에 대해서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집중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의 권위를 인정을 하고 그 선지자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아멘으로 받고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에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나라가 크게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들이 어느 한순간 교만해가지고 내 이 정도 됐으면 나도 이만큼 하는구나 이 교만한 마음이 확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로 가르쳐주는 선지자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들을 때려 죽이고 그 입 다물라 하면서 그 말을 딱
꺾어버리고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이방 나라들만 주변 나라들만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자국 백성들이 모반을 일으켜 가지고 왕을 치받고, 그래서 왕들에게 살해를 당하는, 모살을 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나라를 부국 강병으로 이끌려면 하나밖에 없구나.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가르쳐주는 선지자의 말을 절대로 받고 끝까지 나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되겠구나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28청춘의 어린 나이 16세에 한 나라의 왕위에 등극했지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의 큰 도움으로 큰 부흥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그의 아버지 아마샤에 관한 성경의 기록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역대하 25장 1절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였더라.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원수들 3족을 다 멸하고 싶었지만은, 기분이 막 그런 분노가 치밀었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그 아버지의 죄로 자녀들까지 죽이지 말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기의 분노를 잠재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에서만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을 처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고 성경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서 나라가 14년 동안 평안하게, 평탄하게,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4년이 지나고 보니까 주변에 세일 에돔 족속들이 자기 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좀 위험해요. 그래서 30만 군대를 모으고, 그래도 부족해서 북이스라엘에 10만 명의 용병을 기용을 했어요. 은 100달란트를 가지고, 그러니까 은 3,400kg 정도를 주고 북이스라엘의 용병 10만 명을 기용을 했어요. 그래서 40만을 가지고 전쟁을 딱 나가려고 하는데, 듣보잡 이름도 없는 한 하나님의 사람이 오더니 그 아마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6장 7절 왕이시여 이 이스라엘 군을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에브라임 사람들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만일 왕이 저들과 함께 출전하시면 아무리 잘 싸워도 왕은 패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도우실 능력도 있고 패가실 능력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은 100달란트를 주고 10만 명을 데리고 왔는데 그거 그냥 돌려보내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은 100달란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10만 명을 돌려보내면 30만 가지고 전쟁하는데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듣보잡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맞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니까 자기 기분 내려놓고 이스라엘 10만 용병을 되돌려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들을 되돌려 봤더니 그들이 되돌아가면서 무슨 짓을 벌이냐면, 유다 나라의 각 성읍을 치고 불사르고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데리고, 이런 깡패들이었던 거예요. 사기꾼들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만약 전쟁에 나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죠. 근데 그 돌려보내고 30만 군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거뜬히 이깁니다. 세일 족속, 에돔 족속을 거뜬히 이깁니다. 그리고 그가 승전고를 울리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큰 실수를 해요. 세일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 딴지를 들고 와서 그 우상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때에 한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장 15절에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이 아마샤는 그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는 중간에 기분 나빠가지고 성질을 확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이렇게. 그 사건 이후에 그가 괜히 가만히 있는 북이스라엘에게 막 시비를 걸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패망하고 나라 막 국민들이 막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벽이 200m 무너져 내리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열받아 가지고 아마샤를 모반하고 막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15년 동안 백성들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 다녀요. 그러다가 마지막 29년째 백성들에 의해 죽임을 당해요. 우시아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도 그랬고 아버지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삶을 살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한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영적인 권위에 도전하면 안 되는구나, 기분 나빠도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삶에 적용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그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아버지 아마샤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것을 결심하고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자기가 잘 모르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실력 있는 선지자를 딱 자기의 멘토로 삼았어요. 그 당시 최고로 실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스가랴예요. 이 시대 최고의 영적인 멘토는 이병천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시대에는 최고의 영적인 멘토가 스가랴 선지자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왕의 멘토로 삼고 그를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거든요. 그를 형통하게 하셨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하 26장 4절 5절,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따라서 하십시다.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가 뭐라 해도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권위를 순복하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인지하셔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는 말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형통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만 믿어. 내가 뭐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지, 내가 뭐 목사만 보고 내가 하나님 믿냐? 내가 무슨 사람 보고 교회 다니냐? 나는 하나님만 믿어.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은 굉장히 센 척하지만 하는 것마다 안 돼. 불통해. 그 자리에서 뺑뺑뺑뺑 돌아요. 여러분, 수레바퀴가 두 개가 다 튼튼해야 말이 끄는 대로 쫙 달려가지, 수레바퀴 하나 싹 뽑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자리에서 뱅뱅뱅뱅 돌지 전진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영적으로 견고하게 돼야 되고, 그 선지자를 신뢰함으로 형통의 복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견고함과 형통의 두 바퀴를 달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쭉 복된 길을 달려가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만 믿어. 그런 인간은 그 자리에서 뺑뺑뺑 돌아요. 옆에 분한테 이야기하세요. 잘 되려면 목사님 말 잘 들으세요.
잘난 체 그만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역대하 26장 4-5절에 이렇게 돼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형통하게 했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이거예요. 15절. 또 예루살렘에서 그의 발명가들에게 교묘한 장비를 제작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위에서 활을 쏘고 큰 돌을 발사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명성은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크게 도우셔서 그가 강력한 왕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그를 크게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대충 도와주는 게 아니라 조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사실 조금 도와줘도 엄청나거든요. 대충 도와줘도 엄청나거든요. 하나님의 도움이.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크게 도우셨대. 우리 서소연 성도님 하나님이 크게 도우시길 바랍니다. 예, 그냥 도와줘도 굉장한데 그냥 크게 도우시길 바랍니다. 서소원을 다 먹어버릴 정도로. 그냥 하나님이 우시아를 크게 도우셔서 그가 강력한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업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영적인 지도자의 리더십 앞에 철저히 순복해야 돼요. 물론 그 목사가 진짜 목사라는 전제하에, 가짜 말고, 이만희 같은 가짜 목사 말고 진짜 성경대로 믿고 나가는 진짜 목사라는 전제하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 삶을 점검하고 선지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그대로 순복해야 복을 받지, 고집 피우고 자기 속여놓은 어른대로 되면 따라서 하십시다. 되는 게 없다. 하는 것마다 힘들다. 똥을 싸대 피똥 싼다. 그런 인생이 돼버려요. 그런 인생이 돼버려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시아가 철저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여호와를 구했고 그가 하나님을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크게 도와주셨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끝났으면. 그리고 천국 갔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시아가 잘 되니까 지가 잘나서 잘 되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오만방자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종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종이 뭐라 해도 그 건의를 꺾어버리는 교만함 가운데 빠져요. 그래서 저주받아요. 그의 생애가 최고의 저주받은 나병 환자가 돼서 씁쓸한 인생으로 종지부를 찍어요. 그가 52년 동안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스가랴 지도를 따라 형통의 길을 걸어갔는데 교만한 거야. 이제 자기가 68세 정도 되니까 내가 이 정도 되면 인생 연륜도 있고 내가 이 정도 불강한 나라를 이루었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도 안 들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왕이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하게 돼 있거든요. 레위. 근데 제가 교만하니까 지가 제사장까지 하려고 그래. 오늘 26장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 여기 좀 보세요. 이게 뭐가 교만이냐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교만이에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거는 아닙니다라고 지시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의 권위를 꺾어버려.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성질을 내, 화를 내. 그게 교만이에요.
분명히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왕이 이거 제사하는 거는. 그래서 제사장 아사랴가 용감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왕 앞을 딱 가로막았어요. 왕을 딱 가로막으면서 아사랴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6절에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했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자, 이 정도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딱 물러나야죠. 지금까지 잘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기 때문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 안 맞는다고 제사장 아사랴가 지적해 주잖아요. 그러면 딱 멈추고 내 성경 벗어났구나 딱 물러나면 돼. 괜찮아. 그런데 이미 교만해져 가지고 교만해질 때라도 교만해져 가지고 그게 아니라 화를 내, 성질을 내. 19절 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52년 전하고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잖아요. 아니 지금 아사랴가 없는 얘기 하냐고 성경에 있는 얘기 하는 거고 성경대로 성경적으로 안 맞으니까 그만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내가 교만해서 그랬구나. 성경이 그러구나. 얼른 물러나야지. 왜 화를 냅니까? 왜?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19절 하반절에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래서 그 나병으로 씁쓸하게 죽어가요. 결국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겸손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 목회자들 앞에서 허리를 딱 동이고 목사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목회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허리를 동인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옛날에는 옷이 치렁치렁해 통옷이야. 그래가지고 일을 하려면 딱 묶어서 이렇게 딱 해야 돼. 일할 준비를 딱 하고 딱 해서 일할 준비를 딱 하고 목사님 제가 할 일이 뭔가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 화장실이 좀 예 알겠습니다. 화장실 좀 딱 하고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목사님 뭐 할까요? 그 화장실이 주자는데 내가 장로인데 무슨 화장실? 이건 교만이요. 다시 한번 젊은 자들아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목회자를 God's mighty hand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고 묘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손을 통하여 손으로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일을 해요. 그래서 목회자를 가리켜서 God's mighty hand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고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 아래에서 겸손해야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지금 목사한테 잘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목사한테 잘하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 목사한테 잘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목사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에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할 때 이방 나라들의 압제를 받았어.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사람을 세우셨어.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 쭉 이끌어가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고 사사 성령의 사람들을 따라갈 땐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어. 근데 그 사사가 죽으면 언제 그랬냐는지 또다시 말씀을 떠나고 우상숭배, 그러면 또다시 저주가 와. 그게 7번 리사이클 돼요. 그 사사들의 시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 계속 저주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안 중요해요. 내 생각도 안 중요해. 내 생각에는 안 중요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중요해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중요하다고요. 내 생각에 네 생각이 뭐가 중요하냐? 제 생각에 걔 생각이 뭐가 중요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미련한 사람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고집을 피워. 아주 죽을 때까지 고집 피우다가 뒤져. 그 미련한 인간이야 그거. 왜 이렇게 세게 나가냐? 미련하신 분은요 끝까지 나가다가 돌아가셔요. 여러분 유다 나라가 선을 넘어가지고 바벨론에 완전히 패망하거든요. 근데 선을 넘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패망할 때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하 36장 11절 이하에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것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종이 이야기를 하는데 꺾어버린다? 이미 선을 넘은 거야. 회복할 수 없어. 그러면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서수연 성도님 축하해요. 전지구촌에서 제일 괜찮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를 왔어. 제일 괜찮은 목사들 가운데 하나가 서수연 성도의 담임 목사가 된 걸 축하해요. 그냥 성경 읽고 순종하고 목사가 가르친 대로 순종해. 그러면 부자 돼. 건강하게 돼. 좋은 일들이 막 생겨버려. 왜 또 오늘은 또 수연이한테만 그러는데 다 그 복을 받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 선지자들을 비우고 대적하고 꺾어버리면 선을 넘어서 회복할 수 없어. 그거는 우시아가 지금 그 선을 넘은 거예요. 그래서 나병이 걸렸고 그렇게 죽은 거예요. 쓸쓸하게 살다가. 여러분 겸손하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뭐가 겸손이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겸손이. 뭐가 겸손이라고요? 목회자 앞에서 허리를 동이는 게 겸손이요. 교만하면 패망하는 거예요. 반드시. 겸손하면 존귀하게 되고. 잠언 16장 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야고보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데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겸손하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목사 앞에 뭐 빳빳하게 드는 게 교만이라니까. 그게
성경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내 생각에는 그게 교만이라니까. 민수기 16장에 보세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야. 왜 니들만 잘난 채 하나님이 그냥 놔뒀어요? 아니요. 지옥 스월의 문을 확 열어가지고 지옥에 던져버렸어. 다 그 가족들까지. 그리고 그 악한 사람들을 동조한 단순 가담자 좀 무식해서 영적으로 희미해가지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돼가지고 그들을 추종했던 250명의 제사장들은 지옥에는 안 갔어.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불에 꼬실러서 죽였어. 불에 꼬실러서 죽이기는 했는데 지옥에는 안 떨어졌어. 그 지옥에 안 떨어진 것만 해도 은혜 아니에요? 이쪽은 왜 아멘이 어디 출장 갔어요? 아니 지옥에 안 떨어진 것만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단순 가담자이기 때문에 그래. 주동자들은 아예 지옥에 던져버리셨고 스월에. 똥이지 된장인지 구분 안 돼서 그냥 따라간 그 사람들은 몰라서 그랬으니까 그냥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 괘씸한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해서 불에 꼬슬리기는 했지만 지옥에는 안 떨어졌어요. 그냥 거기까지 인생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주동자는 되지 마세요. 따라서 하십시다. 똥된장 구분이 안 되더라도 주동자는 되지 말자. 지옥에 떨어진다. 한마디 더 합시다. 무식해서 불에 타 죽을지언정 지옥에는 빠지지 말자. 불에 꼬슬러지지도 마세요. 그냥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고개 쳐들지 마세요. 대들지 마세요. 누가 또 대든다 그러냐. 예방주사 놓는 거예요. 예방주사.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앞으로. 히브리서 13장 7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을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는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이 없대잖아요. 목회자 열받게 해봤자 유익이 없대잖아요. 스트레스 줘봤자 유익이 없대잖아요. 유익이.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도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어려움, 똑같은 그 시간대에 있어도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빳빳하게 들고 그거 딱 거부하면 저주받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 될래요? 저주의 주인공 될래요? 또 말씀들은 잘하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24절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레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자 여기 좀 보세요.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난한 과부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종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 근데 이방 사렙다의 과부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걸 들어.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무엇을 이야기하면 자기 생각이 안 맞아도 순종해. 그랬더니 그 수많은 과부들은 하나도 기적을 맛보지 못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엘리야 선지자의 영적인 권위에 순종했더니 그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똑같은 시대 똑같은 엘리야 선지자 앞에 있으면서 왜 그 한 사람만 그 복을 받았어요? 그만 겸손했기 때문에.
그만 엘리야의 선지자의 권위를 존중하고 순복했기 때문에 그 복을 받았다. 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목이 빳빳해가지고 하나님의 종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 성경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 그런데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은 이방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전쟁포로로 데려온 한 소녀 노예의 말을 듣고도 이스라엘 선지자 앞에 가면 그 병이 고친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를 가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쳐다보지도 않아. 종을 내보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열왕기하 5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건너뛰었어. 열왕기하 5장 10절에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근데 이 나아만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다메섹의 아바나와 바르발강은 물이 깨끗하거든요. 요단강은 똥물이거든요. 아니 그 또 깨끗한 강에 있는데 왜 거기 아니라 똥물에 씻으라 그러냐고. 지금 나병이라 가끔이나 가뜩이나 이게 썩었는데 살이 좀 똥이 돼 있는데 똥물에 담그면 낫겠냐고요, 총경의 권사님. 그래서 이 나아만이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성질을 퍽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1절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그게 분노하면서 그 말을 하고 떠나가려고 그래. 그랬더니 그의 종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3절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이렇게 맞잖아요. 예? 장관님 똥물이면 어때요? 낫는 데잖아요. 아니 똥물이면 어때요? 낫는 데잖아요. 그 낫는다는데 똥물에 넣으면 안 돼요? 이렇게는 얘기 못했을 거야. 똥물이지만 나라고 하는 얘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해. 그랬더니 이 나아만이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생각해보니까 맞아. 아니 낫는다는데 똥물이면 어떻고, 똥물을 먹으라는 어때? 낫는다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들의 말을 받고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 좀 보세요. 나아만이 그의 병을 치료받은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의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을 의인이라 그러거든요. 그 의인이, 소녀 의인이 자기 집에 노예로 잡혀와서 전쟁 노예로, 그 노예 의인이 자기한테 하는 얘기를 듣고 유다 나라로 찾으러 간 거야.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간 거예요. 그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말이 기분 나빠가지고 화를 팍 내고 불순종을 하려고 했지만은 종으로 따라간 의인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 의인이에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그 여종의 말대로, 그 종들의 말대로 그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아멘.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다시 한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자 이런 얘기. 자 여기 좀 보세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 때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걸 그대로 받고 순종하면 선지자의 말대로 되는 기적을 맛본다. 이게 선지자의 상이야. 의인의 말을 듣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면 그 의인의 말대로 되는 기적이 나타나. 그게 의인의 상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줄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해 이렇게 될 거라고. 근데 그게 택도 없어 보여. 이게 너무 황망해 보이고 황당해 보이고 막 사기꾼 같아. 너무 크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생각해봐. 똥물에다 씻으면 나을 것 같아요? 이 서지현 성도님, 이게 나병 환자가 몸 다 썩는 거잖아요. 똥물에다가 이렇게 담그면 나을 것 같아요? 더 심해지지 않겠어요? 그래도 그걸 믿음을 받고 순종했더니 치료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집종의 말을 들을 이유가 있어요? 노예인데? 그 종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계집종의 말을 무시했다면, 그 종들의 말을 무시했다면 그는 고침받지 못했어요. 자기 고집대로 나아갔다면. 근데 그는 의인인 한 여종이었지만 의인, 자기의 종들이었지만 의인, 그들의 말을 그대로 받고 순종했더니 엘리사 선지자의 말도 그대로 받았고 의인들의 말도 그대로 받았더니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10장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목사가 뭘 이야기하면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뭘 이야기하면 좀 들으세요. 고집 피우지 마시고요. 그리고 목사는 아닐지라도 의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아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면 들으세요. 왜 가르치려고 그러냐? 그러지 말고. 아내가 성경을 읽다가 이게 딱 발견하고 남편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여보 성경 이렇게 된데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나 지금 가르치려고 그러냐 네가? 그러지 말고. 손흥희 집사님은 안 그러지. 경초 가시지. 아내가 이야기하면 경기를 일으키면서 듣지 막. 안 놓치려고. 아니 들으세요 좀. 성경대로 가르치면 들으세요. 선지자가 아닐지라도 그게 의인이라면 들으세요. 그냥 성경대로 하는 말이면 들으세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성질 내지 말고 저기처럼 우시아처럼 화내지 말고요. 아니 아사라한테 왜 화를 내냐고. 아사라가 틀린 말 했어요. 지금 성경대로 맞는 얘기 했지. 저주받으라는 얘기요. 저주받지 말고 살라는 이야기지. 근데 왜 화를 내냐고. 왜 화. 좀 누가 얘기하면 좀 들으세요. 이 성경이 이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좀 들으세요. 예? 김영란 집사님 잘 듣지? 누가 얘기하면. 예? 이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사님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제 초신자가 날 가르치려고 들어? 그러지 않죠. 아이고 저보다 늦게 교회 왔는데 저보다 성경을 더 잘 아시네. 아이고 고마워요.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내가 깜빡하는데 고마워요 하고 순종하면 같이 복을 받아. 김영란 집사님이 능히 그러실 분이요. 초신자가 돼가지고 나를 가르치려 돼. 내가 집사인데. 따라서 합시다. 성경적인 가르침 앞에서 화내지 말자. 목사 앞에서 화내지 말자. 의인 앞에서 화내지 말자. 믿음으로 받자. 순종하자. 그래서 형통하자. 패망하지 말자. 아멘.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세 사람이 똑같은 길을 갔다고요. 처음에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 종의 권위를 순종해서 크게 번성했다가 잘 되니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떠나고 주의 종 대적하고 그러다가 저주받고 죽었어 다. 여러분은 복만 받으세요. 형통의 길만 가세요. 패망의 길 가지 마시고요. 캄보디아에도 그냥 형통의 길만 열리기를 바라요. 예? 패망의 길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월요일날 새벽에 딱 나와가지고 하나님 부활주일 한영원 사랑 예배 했어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뭔 설교 해야 된다 했더니 형통의 길 패망의 길 굵고 짧게 말씀하시더라고. 두 말씀도 안 하셔. 형통의 길 패망의 길 그리고 끝.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의 길 패망의 길 선포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패망의 길 가지 말라. 형통의 길 가라. 백종원 선교사님, 유효연 선교사님도 오늘 이후로 형통의 길만 가시기 바래요. 절대 패망의 길은 가지 말고 형통의 길을 가시기 바래요. 두 분 까닭에 그냥 캄보디아의 형통의 길이 빵빵 뚫리기를 바래요. 똑바로 하라, 똑바로 하라 그러세요. 똑바로 하라고. 예? 똑바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에이, 내가 어디 나한테도 잘하라 그러냐? 나한테 잘하라는 거지. 근데 주님의 권위 안에 있는 나. 이렇게 얘기를 해도 또 고집 피우는 인간들이 있어요. 제발 좀 그러지 말고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하세요. 지금까지 혹시 그런 실수 있었으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내 생명 하나님에 바치고 정말 믿음을 살겠다. 그런 믿음으로 나의 모든 행실을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두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성경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권위자들, 선지자, 주의 종들의 말에 순복해야 돼. 그가 가짜가 아니라면, 그가 이단이 아니라면, 성경에 있고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하지 말고 아멘으로 듣고 순종해야 형통해요. 성질 내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그리고 목사가 아닐지라도 의인이라면, 성경대로 해주는 말이라면, 그가 새신자의 말일지라도 들으세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제가 정말 주의 종의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함으로 형통의 길을 갈지언정 패망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형통의 길로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세운 하나님의 종들의 가르침을 따라 형통의 길을 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해서 패망하고 저주의 길을 가는 어리석음 없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천사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에 따라 순복함으로 늘 형통의 길로만 가게 해주십시오. 패망과 상관없게 해주십시오. 저주와 상관없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